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은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진실이죠. 만약에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성당에 모여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런데 부활이 진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격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증거는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 하나만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이 빈약해 보이는 빈 무덤이라는 증거와 몇몇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믿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된 사도들이 대부분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점과 그 순교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 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사람들 또한 대부분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했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사이비 종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규모로 목숨을 걸고 믿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 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목숨 바쳐 그리스도교를 증거한 수십만의 순교자들을 봤을 때 부활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하나 더 풀어드리려고 해요. 부활은 여러분들이 소생의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 소생 있잖아요. 원래 심장이 멈췄던 게 다시 심장 박동이 되살아나서 육체로 사는 거, 그게 소생이죠. 근데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의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완전히 변화된 물리적인 세상을 초월한 영원히 죽지 않을 천상의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이렇듯 부활은 하느님의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확실하게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위 구구한 과학적 추론들은 흥미를 끌기는 하지만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초월한 완전함에 대한 희망과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부활절날 부활을 축하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시죠? 뭐 그냥 성당을 무조건 열심히 다니고 미사 열심히 드리면 알아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아서 알아서 자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에서 우리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이 부활이 참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활은 그저 다시 살아났다, 소생했다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느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자였고 성경은 그 여자의 목격담을 증거로 써놨다는 점이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활과 우리 삶의 관계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느님을 그냥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느님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감탄했고 그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을 보고 또 경탄하였고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부활을 믿고 성당을 다니게 된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경탄스러울 정도로 거룩하고 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기는 정말 어렵지만 저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하느님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기도하시고 은총을 간구하시고 받은 은총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경탄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부활의 삶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육체의 소생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불행해지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진 육체는 또 언젠가 다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한계를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다시 죽으면 안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부활 이전의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랑의 상태이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의 은총을 입었다면 부활하기 전, 즉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결심하고 공부를 결심했지만 한두 번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고요. 한두 번 유혹에 넘어가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예 운동을 안 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맙시다. 절대로 아예 공부를 안 하던 시절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결심도, 효도하겠다는 결심도,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로 소리 지르지 않겠다는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유혹에 못 이겨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아예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 간직한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마침내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기술될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성 교우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나실 텐데, 그때는 아주 불평등한 시대였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여성의 말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도 구세주의 뜻을 받들어 여성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회의 차별을 혁파하고 말도 안 되는 사회의 차별을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의 부활 증언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은 세상의 가장 큰 차별 속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던 여성들의 증언으로 부활 사건을 서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거짓말 친 것이라고 비천한 여자들의 증언 따위가 뭐가 대수냐고 비난받을 확률이 컸지만, 성경은 여성의 증언을 남성의 증언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비천한 자들의 증언을 존귀한 자들의 증언으로 미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비천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들 중에 사도라는 영예로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남성인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져다 준, 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선포한 사도, 진정한 사도인 여성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울리는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성별, 학벌, 지역, 재력, 외모 등등으로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떨쳐버리고 모두를 평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누구네 집 남편이 어떻고 누구네 집 자식이 어떻고 누구는 어느 대학을 갔는데 내가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똥통대학을 나왔네, 뭐를 했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험담하고 뒷담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동등한 존귀한 인격적 개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 주변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활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부활의 은총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